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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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샤봇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거는 그 단어는 모르셔도 되고, 이것은 단순한 어떤 계획을 넘어서 아주 깊은 생각, 아주 멀리까지 하시는 그 생각, 그리고 의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단어로 쓰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이거나 혹은 임기응변적인 임시방편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아주 신중한 설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인 어떤 해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그리고 선한 의도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다림 그리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전히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첫 번째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간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동족 유대인들에게 쓴 그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 솔로몬 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 왕 때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리다가 이 솔로몬 왕의 그 죄악과 그리고 그 아들의 죄악 때문에 주전 BC 931년에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여러분, BC가 주전이란 말고 똑같은 뜻이라는 거 아시죠? Before Christ,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 세계사를 공부할 때도 항상 나오는 그런 단어죠. 예수님이 탄생을 중심으로, AD는 아노 도미노, 그래서 주님의 해, 주님의 해를 중심으로 주전과 주후 혹은 BC, AD 영어로 하면 그렇게 나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잘 알지만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전 BC 931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신앙의 세속화와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아주 수없이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경고를 하시는 것은 돌아서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너희 정말 심판을 받아. 근데 이 북왕국은 정말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요.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그 10지파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북왕국은 나머지 2지파가 남왕국을 이뤘는데 유다와 베냐민. 근데 이 북이스라엘, 즉 이 10지파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세계사 속에 나오는 그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를 들어서 멸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BC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십니다. 그 10지파는 그래서 집단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두 명,
남겨진 자가 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다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이 남왕국은 주전 586년, BC 586년 바벨론 제국, 여러분 바벨론도 잘 아시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나마 이 남왕국은 신앙의 개혁과 또한 회개 운동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래, 북왕국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지만 결국 그들도 똑같은 죄악, 어떤 죄악이냐? 혼합종교, 혼합종교적인 그들의 신앙의 세속화와 우상숭배로 바로 주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멸망을 사라져버리죠. 부서집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러한 제국이에요. 이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무너진다니,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 어떤 생각과 같은 거냐면은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착각이에요. 내가 교회 건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어느 무리에만 속하면.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함께 있지 않다, 그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이들은 굉장한 충격이에요. 정말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줄은 몰랐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영적인 혼란 상태가 다가올 때, 그런데 항상 득세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기에 역사 속에서 계속 이 사람들은 나타나요.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말장이들이에요. 거짓 소망을 갖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라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꿈을 꿨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꿈을 꿨어도. 사람이 체험이 항상 하나님 말씀 위에 있게 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참, 내가 꿈 꿨어. 근데 이 거짓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요,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하나님께서 한 1,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고 해서 바벨론 포로 잠깐만 한 1, 2년만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하고 우리 다윗 왕국과 같은 그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했어. 자, 근데 예레미야의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몇 년이라고 했어요? 7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 텃밭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아예 그냥 거주민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1, 2년 사는데 텃밭 갖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평화를 선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야, 그것이 멸망받지 않는 것이야,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지도자들, 귀족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이집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그들의 힘을 빌고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정이었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해요. 오늘날도 물론이고요. 평화와 사랑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은 좋은 말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교인을 만들 수 있다면은 혼합주의적인 신앙, 종교 통합적인 이런 태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원주의적이고 혼합종교적인 이런 세속주의적인 생각이 항상 득세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만 있으면 진리를 조금 타협해도 괜찮다. 근데 그 조금이 결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주 크리티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더라도 희망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4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이건 생명의 길이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말아라. 자, 여기까지는 그들이 다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아라.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거기서 바로 바벨론에서도 너희를 만나 주리라.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텃밭을 가꾸라. 반드시 70년이 차야 된다. 1, 2년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런 다음에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바벨론의 우상들과는 다른 유일한 진짜 갓 여호와다. 그래서 거기서도 너희가 부르짖으면은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나를 찾으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딱 갇혀 있는 너희가 딱 묶어놓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남유다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한국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막 절망 가운데서 완전 포기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가서 팩트는 정확하게 전해주시고 도망갈까 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희망이야. 미래야. 너희 자녀들 그 미래야. 이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느껴지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반드시 회복할 거야. 그러나 여호와 내가 정한 그 때까지 살아내라. 그 시간을 살아내라. 그리고 기억해라. 그 멸망과 패배의 땅에서도 포로 생활의 그 땅에서도 나를 찾으라. 나에게 구하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너희가 찾으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다.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래서 마지막 3차 때 바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 전부터 포로를 계속 끌고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제일 먼저 끌고 간 사람들이 제일 스마트한 사람들이죠.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죠. 정말 스마트한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왜? 바로 바벨론에서 써먹으려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귀족들 중 한 명이 제일 먼저 끌려간 귀족 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죠. 성경에 보면.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총애를 받으니까, 너무나 스마트하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잘하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아닌 식민지의 그 신하를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어떤 걸 만들었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은 반역죄로 잡아 죽이겠다, 이러한 법을 만들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죠. 오히려 창문을 계속 열고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서요? 그런 것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는 용감함은 무모함이죠. 왜 그랬어요? 바로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믿었어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예레미야가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 여러분 써놓고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이건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읽었다고요? 예레미야서. 거기서 몇 년? 70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그냥 말 거라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거라면은 세상 나라의 법으로 사십시오. 그것만 지키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은 낙심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또 모르면은 그냥 막 살아요. 막 생각나는 대로 그때 편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로와 같이, 정말 포로와 같이 답답하고 어둡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여러분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최후의 그 심판과 보상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바벨론의 이 포로처럼 무너지고 깨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신앙의 붕괴가 어쩌면 기초부터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다 생각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낙심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이 땅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바벨론에서 기도해도, 네가 포로의 땅에서 기도해도 내가 들어. 포로와 같이 답답한 삶,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친히 가서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겠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이게 같은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보통은 성전인대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 온전한 성취는, 완전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나요?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은 각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모든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바벨론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벨론 같은 그러한 삶이 어렵고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약속의 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남은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The remnant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본문인, 손가락 제가 껴놓으라고 한 거 있죠? 북마크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 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바사왕, 즉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누구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다고요? 예레미야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바사왕, 즉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이 고레스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추적해보면 알면은, 역사 속에서도 이분이 추적해보면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나눌 수는 없고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해볼게요. 고레스는 이사야의 예언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여기 처음 나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에 등장합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이. 즉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무려 200년 전이에요. 이사야 활동 시기가 720년에서 700년 정도거든요. BC.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무려 2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 같이 찾는 시간은 없고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권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뭡니까? 고레스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이 중건되도록 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는 자가 된다고. 그가 태어나기도 2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또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뭡니까? 열국의 왕이 되게 할 거다. 뭐예요? 제국의 왕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고레스 왕이 그 왕의 칙령을 선포할 때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인가 들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이 그냥 왕 된 게 아니다 라고.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그 칙령을 공포한 것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이에요? 48년. 48년 만인 주전 538년이에요. 아까 우리가 언제 그 유다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다고 했죠. 주전 586년. 그런데 지금 포로 귀환 칙령이 내린 것이 주전 538년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뭐 복잡하니까 그냥 계산해 드리면 48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에서는 48년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야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70년. 성경은 왜 포로기를 70년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70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거기에 보석같이 귀하고 아주 놀라운 교훈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는 소름이 착, 알면 아는 말씀인데도.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붕괴됐어요. 예루살렘 무엇이요? 성전이. BC 586년에. 그리고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칙령이 공포돼서 주전 536년에 공포된 것은 538년이고 실질적으로 도착한 것은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하지만 스룹바벨 이 총독을 통해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은 언제일까요? 주전 516년입니다. 계산은 얼마 나와요? 70년. 70년이에요. 그래서 70년이에요.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 알고 있는 역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왕조나 나라의 재건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재건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7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재건이.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나라가 망하거나 왕이 죽으면 멸망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나라가 무너지고 왕이 끌려갔어도 그게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멸망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이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 바로 밑줄 쫙입니다. 밑줄 쫙이에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도. 왕이 국가 재건 운동을 일으켜서 왕조를 다시 세우면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밑줄 짝이에요.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흥망성쇠의 기준은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진리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우리는 사업 망하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바닥을 치고 사람들이 떠나가면 그걸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좀 살아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상식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no!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아무리 수치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모신 그 나의 이 성전이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반면 사업도 잘 되고 사역도 열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려도 그 심령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면은, God first 이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모신 영혼의 그 성전이 무너지면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건 망한 거라는 거예요. 이카봇 여러분 아시죠? 액센트가 원래 이카봇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카봇.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망했다, 잘 되고 있다, 흥했다 생각하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 못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고레스의 이 칙령이 약속을 붙들고 살던 자들의 그 심령을 깨우쳤던 것처럼 오늘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